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단락의 이야기는 여리고 성을 이제 7번 돌고 공격해서 함락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보면은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7로 쭉 꿰뚫고 있죠. 그 7번째 이런 단어가 6장 전체에서는 14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6장 8절로 21절에서만 11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 11번이 나오는 거예요. 총 모두 7제사장이 7나팔을 불면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7일째에 7바퀴를 돌았다. 이렇게 갖고 7이 굉장히 나오고 있죠. 우리가 7은 서양 사람들은 이제 이게 럭키 세븐이라고 해갖고 그것이 굉장히 그 행운을 가져오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 기원이 이제 이런 데 있는 건데 이 7이라는 것이 완전하고 그 다음에 완성, 이루어냈다. 그래갖고 모든 것을 다 담는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7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운이고 기쁨이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 서양적인 관점의 기독교적 배경을 해서 보면 7, 굉장히 그 숫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숫자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기피하는 숫자 이런 거 같은 거 우리 이제 뭐 있는 건데 오늘은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이 7이라는 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는 거를 이제 드러내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래서 완전하게 승리를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건데 이 전쟁을 할 때 보면 백성들이 다 침묵하고 나갑니다.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앞장선 무장 전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 그 다음에 후군 소리를 안 내고 입 다 다물고 쫙 돌기만 해요. 그럴 때 이제 나팔을 불면서 가는 거죠. 보겠습니다. 6장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 전쟁이 맞는가 생각해 보세요. 입 딱 다물고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하게 나팔만 무 하면서 불면서 도는 거예요. 이 전쟁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이게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의식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쟁하러 온 사람들이 조용히 나팔만 불면서 성을 돌고 있어요. 한번 핑 돌더니만 제자리로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제 공포가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포를 벌써 불러일으켜서 간담이 높게 하셨잖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래요. 근데 이튿날도 또 그렇게 했어요. 3일째 이렇게 쓱 되면 사람 마음이 어때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뭐 하는 거야, 쟤들?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냐, 지금? 4일도 그래요. 5일도 그래요. 이제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거 보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이제 비웃고 조롱하고 막 위에서 이제 6일째 막 되고 그러면 이제 마음도 풀어잡고 야, 이리 좀 올라와봐. 까불고 있네. 뭐 이거 우리가 금방 상상 가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 볼 거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치고 기뻐하고 동조해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역시 자기의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쏘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돌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는 뭐 하죠?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저 모여서 저렇게. 아니, 뭐 돈을 모은다든가 누구 아는 사람을 찾아간다든가 정부 부처를 찾아가가지고서 항의를 하고 뭐 이렇게 뭔가 액션을 취하고 뭘 해야 되는 거지. 데모를 하고 투쟁을 해서 나서야지. 폭력적 항거도 해야 되고 해야지. 뭘 모여가지고 그냥 하나님 만나고 기도만 하고 있어.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며 주인이신데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의 행위 자체를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도 많아요. 사실 믿음에 순종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감안을 하셔서 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 외치라 할 때 외치는 거예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의 죄송합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때 외치는 거예요. 7째 날에 7번 덜고 그리고 외쳤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이 무너져 내린 거 만들어낸 일이라고 또 이걸 조금 더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외치는 소리에 진동수해가 맞아가지고 성이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했는데 역사에서 외쳐가지고 성이 무너져 내린 일이 있습니까? 참 어려운 얘기죠. 진동수를 맞춘다는 거. 진동수에 맞추면 다리가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거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미국도 그런 일이 있었고 막 이렇게 그러는데 이건 그렇게 억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럴 때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 성과 가운데 있는 걸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21절 보세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온전히 바친다는 것을 다시 설명하는 게 칼날로 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니 어떻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짐승까지 다 완전히 죽이냐. 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은 난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 하시든지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 얘기를 하시잖아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기생 라합이 돌아와서 기생 라합을 인해서 그 일가 친척과 식구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만 딱 선택해가지고 너희만 구원하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당신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기회를 누구에게나 다 열어놓고 주시고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온 세상에 다 알리는 거예요. 여기서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는 누구나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아무리 주고 기다렸을 때 정한 때까지 죄악이 목전까지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인간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때 그 목전에 딱 차면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든 짐승까지도 진멸이에요. 심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진멸을 당해야 되는가? 죄악이 하늘 끝까지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그 13장부터 16절까지인데 창세기 1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며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 때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직 죄악이 하늘에까지 차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죄악이 하늘 끝까지 차면 그 다음에 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몇 번 기회 줄까요? 3번 기회를 줄까요? 하나님은 무수하게 기회를 주면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근데 일단 심판이 진행되면 무서운 거예요. 한치의 용서도 없으세요. 진멸이에요. 그래서 숨 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의 20장 16절로 18절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숨 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족속들 이름도 나오고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된다. 왜냐?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옷간 역겨운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전염시켜서 너도구로 빠지게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아예 씨를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인간 우리 받아들일 때요. 죄요. 근처에도 가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공자님께서도 예의가 아니면 그러니까 죄, 인간 사이 그런 거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런 데 보면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귀를 씻어냈어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결국 내 속에 씨를 뿌려서 뿌리내고 자라는 거예요. 악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의가 악을 정결하게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경험상 보고. 근데 악인이 선한 사람을 갖다 물들게 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조상들도 빨간색을 가까이 하면 빨간물이 들고 먹물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들 수밖에 없다. 그 친구를 조심해야 된다. 주변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 잘 만나야 되고 그렇죠. 선생님 잘 만나야 되고 친구 잘 만나야 되고 이웃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잘못 만났을 경우에는 그냥 망하는 길로 같이 가는 겁니다. 곁따라서. 그래서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던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본성을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오염성하고 전염성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경건의 실력 가지고 죄를 정결케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정말 우리가 앞으로 믿음 생활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자꾸 진멸 가지고선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난 것처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감히 갖다 대는 건데 네 기준으로 갖다 대도 너는 거기에 억만분의 일도 못 따르는 거예요. 당장 내가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1000만 번 용서하고 기다리고 그럴래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믿기 싫으니까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그런 핑계나 대면서 하나님이 진멸 무서운 하나님이다. 난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런 얘기하는 거 정말로 교만한 거고 지가 신의 자리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분수를 알고 내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풍요로움 속에서 은혜 속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믿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럭저럭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하나님이 남녀노소 짐승까지도 진멸시키려고 했다. 그런 어떻게 신이 그럴 수 있냐고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모든 이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과 공기와 물로 공급하시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끝없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외면한 채 그저 죄악이 하늘 끝까지 차서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운 진노의 심판마저 없으면 창조주께서 이 땅 세우시고 온 천하 우주를 다스리는 질서가 무너지며 악이 가득할 텐데
그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안에 거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드러내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